이 평화하면서 거짓 평화에 이렇게 또 속아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 그렇게 에벨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상에 지금 이스라엘과 한국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샬롬, 평화가 그리운 때고 진실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그리울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8회를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도마라고 하는 그 12제자 가운데 한 분은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면서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봐야 한다, 나는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사고와 논리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게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세계 1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믿는데요. 무슨 말하면 그냥 믿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들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계에서 이단들이 제일 많은 나라도 한국이지만 믿는 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인구 분포도를 보면 한국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도마는 그렇게 일주일이 됐는데도 믿지 않고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으로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살피시는 것이죠. 이때 도마에게 주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 주님하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도마 사도는 행고 밑으로 숨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령인가 하고 무서워서 숨는 그런 도마. 그래서 그 마치 책상 밑에서 눈만 뽀끔뽀끔하는 이런 모습의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셨는데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봤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도 그렇게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의심은 사람을 그렇게 눈을 가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을 보면은 문을 막 이렇게 닫아놓고 커튼을 새카만 걸 쳐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목회자가 가서 딱 저기 하면 눈을 딱 감고 안 떠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뜨라고 막 그렇게 해도 눈을 안 뜬대요. 마치 의심의 이 먹구름이 도마에게 싹 가려버렸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도마야 하고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도마 사도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상 밑에 그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도마 사도를 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못 믿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해서 주님의 그 구멍이 뻥 뚫린 그 못자국이 난 그 손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그것도 밀끄러미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이리 갖다가 옆구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만져보라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 도마의 손이 예수님의 그 참자국이 난 그 늑방에 손을 쑥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창이 확 찔렸을 때 여기가 한마디로 쭉 찢어진 것이죠. 그 모습을 그대로 도마에게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직접 넣어보게. 그렇게 하시니까 28절에 그때야 주님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이 복받는 분들이 바로 곧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넘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통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중에 선물인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지 못하고 지옥이 어디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가문이 좋지 못하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실한 피스티스 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고역입니다. 한 시간 앉아있는 게 왜 이렇게 설교가 길고 내가 왜 이렇게 와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주원 연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성을 믿고 그곳을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출애굽할 때 모세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와 같이 전진했습니다. 자기 무덤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이 요셉은 앞으로도 몇십 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기의 인생을 너희가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몰고 와라 하면서 믿음으로 자기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얽말려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이 믿어지고 하늘나라의 3층천과 2층천과 1층천이 믿어지고 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죽음도 극복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용사들로 이 마지막 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러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행위로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연단을 덜 맞춰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남은 연단을 받아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틴 루터는 22살 때 그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와 같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이제 어머니가 그 맛있게 준 점심을 먹고 다시 학교로 가는데 그 동네 언덕배기 스테테론 그 하임이라고 하는 그 언덕이 양박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폭풍이 쏟아지죠. 천둥번개가 치자 친구가 피하자 그러면서 큰 나무 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쾅쾅 하면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번개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그 죽은 친구가 까맣게 되는 모습을 보고 이 마틴루터는 그 무서운 광경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땅에 탁 엎드려서 그때 자기의 수호성인 성한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천둥번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노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거 법률 공부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네가 우리 가문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어머니도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그걸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로 들어가서 사는데 자꾸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남들 자는데 철야 기도를 하고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유욕이, 이 음란이, 이 교만이 그럴 때마다 채찍을 가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철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왜 그렇게 죄가 많이 생각나는지,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걸 깨닫고 늘 죄 때문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께 찾아가서 제 마음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성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내려오는데 또 죄가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서 원장님 제게 또 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고백성사를 가다가 내려가다가 계단에 다 내려가지 못했는데 또 죄가 생각나니까 또 올라오니까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로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라테란 성당을 갔습니다. 그 스칼라 산크타라고 하는 그 28계단 빌라도의 그 계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죄를 통회하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무릎이 막 깨져서 피가 나는 그 스칼라 산크타라고 하는 그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피가 나고 막 무릎이 아프고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같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죄라고 한 것은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바로 곧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틴 루터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수도에 들어와서 비텐베르그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강해한 이분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때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최고의 은사구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이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서 형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